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붙들고 주님 세상으로 또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심겨진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꽃 피우는 그런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 더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주일에 드리는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또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받은 것은 뭐냐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예배 꼭 있어야 될 것은 광고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어요. 다들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선생님도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아니 교회가 공동체인데 소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교수님의 질문에 제가 약간 비꼰 건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 좀 뒤집어 본 그런 장난이기도 좀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보는 건 좋은 습관 중인 것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대답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모든 것이 초점 맞춰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코 틀리지 않죠. 그러나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에 오히려 다른 것들이 좀 소홀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선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찬양이 있어야지요. 또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요. 또 교육이 꼭 있어야 됩니다. 친교가 없이 어찌 되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교회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얘기들이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와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마 잘 익히 점검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장일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저는 모든 것이 다 5가지 기능 중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예배 중심에 대한 또 예배 가운데 설교의 중심에 대한 그런 그림자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근데 오늘 본문도 그 본문 중과 그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 제물, 또 희생 제사,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가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또 심지어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부모들에게 드려야 될 의무조차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없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그 당시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사두개파나 모든 이 분파들,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분파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계명이 곧 그것이 첫째, 둘째가 아니라 그것이 곧 이웃사랑과 똑같은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려지지 않는다라면 참으로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초점 잃어버린 편향된 다 우선순위로 한 가지로 추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은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범한 이후에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아가 깨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가정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연 만물이 신음하게 되는 우리의 대사회적인 또 이 만물을 향한 심지어는 자연을 향한 그런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4가지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삶을 드리지만 거기서 그것만 중요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지 이 4가지 영역이 서로 양날개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2가지로 또한 대별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신명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신앙이 아닌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사랑 붙들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더 깊이 확인하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또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앞에 있는 논쟁 세 가지를 중점적인 게 무엇이냐를 딱 하나로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논쟁으로 헛된 시간들을 나에게 도전하고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갈을 하시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날 것임을 다윗의 은하의 언약 가운데서 확인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어떤 혈통적인 범위로만 국한시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10편 110편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은 36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나온 주께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뜻하시는 것입니까? 뒤에 나온 내 주께 주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뒤에 나오는 내 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주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라 한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주께 뒤에 나온 주가 다윗이 보니 예수님을 주라 불렀구나. 다윗의 자손을 주라 불렀구나. 다윗이 주라고 부른 사람이 메시아인데 오히려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혈통적인 인간의 하나로만 보겠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 중의 왕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주로 모실 때에 이런 논쟁들은 참 덧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일날에만 주인이 아니시라.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따르고 또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때에 우리가 좀 그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일날만 나의 주인이 아니시나 월요일부터 하나님 토요일까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참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또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하나님 교회 생활이 액세서리인 것처럼 교황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현재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속해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예수가 왕 되심을 또 깊이 깨닫고 또 추구하며 또 찬양하며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도록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할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시스의 서아프리카 지역의 아이시스가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리의 무장 조직이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네요. 아이시스는 2016년 10월 31일 현지 시각 선전 매체 야마크 통신을 통해 말리에서 활동하는 무장 조직 무라비틴 또는 무라바비툰 여단이 모든 무슬림은 칼리페 국가 아이시스를 가리키며 충성을 약속하고 국제 십자군 군사 직전에 대항해 단결한다는 맹세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라비틴의 우두머리 아불 왈리드 사라위가 아이시스 수계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동영상도 아마크 통신에 공개되었습니다. 아이시스가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슬람의 거짓된 불의에 충성하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협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함께 또 이 아이시스가 서아프리카에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아프리카는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들이 많아요.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 가운데는 그나마 복음이 많이 전파됐는데 캐톨릭이 있었던 서아프리카, 프랑스, 서아프리카 지역은 참 여러 가지 더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